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입니까? 그들은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게서 받으실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 사람은 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를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예수께서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아멘.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또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직접적이고 단순한 그런 명령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고 잘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면 늘 죄송한 마음이 있고 좀 더 잘해드리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사람인가?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 앞에 나는 당당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십계명의 제5계명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명은 그야말로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명령하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지키면서 어린이들, 우리 자녀들을 훈계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서도 십계명에 있을 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얼마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죄 가운데, 죄의 속성 가운데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직접 십계명의 그 명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십계명을 한 가지로 요약하라고 하면 십계명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로 요약하라고 하면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밑에 우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명령으로 차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범주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가운데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십계명에 드러났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도 남들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있으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고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려서 그 몸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전해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귀한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보살피라고 하늘로부터 귀한 사명을 맡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는 사실 청지기처럼 자녀를 하나님 대신 사랑하고 보살피고 섬기게 부모에게 그렇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도 같은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조직이든지 어떤 사회든지 분명히 문제를 끄집어내고 딴지를 거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 우리 그 두드림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그 사회든지 조직이든지 문제를 끄집어내고 시비를 걸고 싸우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나 이슈에 대해서 어떤 그 댓글들을 다는 것들을 보게 되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걸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목숨을 걸고 막 이렇게 욕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빠져 있고 그저 비판하고 그저 시비를 거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시비를 걸고 딴지를 걸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무분별하게 무차별적으로 시비를 걸고 딴지를 걸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 전에 있는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먹이신 그런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을 때 특별히 병자들이 많이 몰려왔는데, 그 병자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면 병이 날 것을 피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목받았고, 특별히 그 기득권 세력 가운데서 자신들의 위치가 위험해지자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부터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들은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리더의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모든 자신들의 위치를 다 흐트러 놓는, 그야말로 사회의 모든 판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런 기적의 역사들입니다. 그들은 기득권의 세력을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신임을 얻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어지는 그 돈을 통해서 부를 갖게 되는 그러한 세력들이었는데, 이제 그들의 세력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었는데, 실제로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그리고 명성과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을 이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성공과 또 돈을 위해서 그들은 사람들을 조종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붙잡아 놓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나도 큰 잘못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그 잘못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점점 드러나기 시작을 하자 그동안 이루어 놓았던 모든 것들이 없어져 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 여러분, 그들의 이 두려운 마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때부터 자신들의 그 위치를 흔들어 놓는 적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차별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시비를 걸고 딴지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여러분,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 구원의 그 당사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그 구원의 당사자들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시작은 그들이 예수님을 적으로 생각하고 시비를 건 그 순간, 딴지를 걸고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한 것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외딴 곳으로 그렇게 숨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께 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기적을 보고 그들은 열광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기득권 세력들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날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가짜 신앙인들의 모습과도 비슷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자신이 믿음이 있다라고 혼자 착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믿음, 신앙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그럼 이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지 않으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좋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별 그런 중요한 존재가 아닌 것, 바로 하나님도 안중에 없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가짜 신앙인 가운데서도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시선이 더 중요하고, 자신의 생각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시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그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라고 하는 그 사건은 최소한 15,000명이 넘는 그런 군중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는 그 세력들한테는 오히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그들을 압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력이 점점 더 커진다라고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그 기적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로 가서 그곳에서 그 오병이어 그리고 이런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오병이어와 무리를 걷는 그 기적들로 많은 사람들 중에서 병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갖고 그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그 모든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은 사실 예수님에게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야말로 몸을 숨기신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많은 세력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서 죄를 걸고 예수님을 잡고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그들 가운데 생기더라도 실제로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을 타겟으로 예수님을 쫓아오는, 그리고 정죄를 하려고 하는, 비판을 하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외딴 곳으로 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들에 있는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이 일어난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요주의 인물이 되었고, 그리고 타겟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시작할 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세력들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제 스스로 그렇게 뛰어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자신은 맞고 다른 사람이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무엇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맞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라고 생각하고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 어떤 것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때로는 자신에게는 굉장히 관대하고 그리고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덤벼드는 것들을 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그 기득권 세력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덤벼드는데 자신들은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그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것 가지고 그렇게 덤벼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000명이 배를 채울 수 있었던 그런 기적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 병이 난 것들은 별로 그들에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도덕적인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관대한 그런 관용을 베푸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에게 묻어있는 그런 커다란 죄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아주 조그마한 것들을 들춰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딜 가나 이러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런 사람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는 너희들이 어떻게 나에게 와서 그렇게 시비를 걸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간단한 이 명령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제자들의 그 손을 씻지 않았다라고 그것을 따지고 나에게 오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장로의 전통을 따라서 직접적인 부모 공경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말씀으로 출발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보다 장로들의 전통을 통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법칙이 더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권위를 그 장로의 전통이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장로들의 그 전통과 그것을 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냥 지키는 신용만 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들보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훈계와 교리가 그들에게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빠지고 그들에게 만들어진 교리와 훈계가 그 가운데 가득 차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가장 중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식의 예배가 치중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부모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 똑같은 말입니다. 부모를 형식적으로 공경하는 척하는 그런 마음, 부모를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고 돈으로 대충 때우려고 하고, 그리고 항상 부모보다 내가 더 중심이 되고 내가 더 중요한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가장 중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것을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본문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다 놓고 그들에게 깨닫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에 있는 내용에 있는 그 내용들이 바로 그들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신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본래는 그들의 죄된 본성을 탓하는 그런 말씀이시지만 진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하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는 그런 진심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따지러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은 논쟁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엄청나고 파격적인 이 말씀,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딴지를 걸고 있는 그들에게 오히려 그들을 꾸짖는 그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바로 그들에게 그 무리들 가운데 가까이 가셔서 너희들은 더 이상 이제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에 미혹돼서 그들에게 조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못 따르는, 하나님을 잘못 믿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하게 말한다.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는, 나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순종하는 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앞에 있는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할 때 진심을 다해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무리들이 가까이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를 가까이 불러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들이 제대로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의 그 기적에는 환호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죽음으로 이끄는 그런 주동자가 그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들 가운데도 말씀하시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불러서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말고 마음에 새겨서 정말로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명령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저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놀라운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생각하고 부모의 희생과 그 헌신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그 엄청난 사랑과 희생을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부모가 되고 누군가의 자녀가 되는 우리가 그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모든 세상 가운데 나눠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꼭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하겠습니다.